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가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과 또 그 형들을 바로에게 소개시키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센 땅에 살아가는 것을 바로에게 허락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남의 땅을 허락 없이 점유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애굽의 그 땅의 주인으로서 바로 왕이 있었기에 그 바로 왕의 허락이 있어야만 고센 땅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의 물건을 하나님의 것이니까 남의 땅을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것으로 함부로 만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도둑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바로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질서를 따라서 그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로 고센 땅에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제 바로에게 말하고 허락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형들을 바로에게 소개시킬 때 이제 목축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도 목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은 아주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아주 이렇게 따로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목축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라고 한 것은 그것으로 인한 유익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축을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천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살 수 있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았으면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잘못된 생활 방식에 이제 그 물들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텐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도록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또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러한 민족의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그 아버지와 형들을 목축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소개하면 그 애굽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아주 멸시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요셉이 목축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자기도 그 천한 집안의 천한 출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될 텐데도 요셉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가 천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듣는 것을 전혀 거리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버리고서라도 세상의 인정, 세상의 명예, 권세,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칭찬을 얻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 사탄 마귀에게 속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바로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요셉이 애굽 땅에서 차지하는 그 자리가 어마어마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요셉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다른 그러한 가문에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요셉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전혀 그런 거 거리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자기가 세상에서 그러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한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죠.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84편에서 악인의 궁정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정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궁정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사실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확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우리에게 더 잘해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잘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한순간을 위해서 70년, 80년 인생을 위해서 영원한 은혜를 던져버리고 썩어 없어질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일을 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대기업에 취업하고 청와대에 취업하고 인정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참 세상에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여러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비천한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라면 전혀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요셉도 자기 아버지가 목축하는 사람이다. 그 애굽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날 어떤 대통령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백정 출신이었다. 이거 얼마나 가리려고 합니까? 오늘날에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꾸미고 위장하고 그래서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거짓말로 꾸미는 것이 일상인데 요셉은 전혀 자기 아버지, 자기 형들이 그 천한 목축하는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미천한 목축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친구라고, 우리들의 형제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이런 목축하는 선한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떤 그 직업이 죄 짓는 직업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직업이 아니라면 전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성도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존중하고 인정해야지, 아, 나는 이런 직업을 가졌는데 저 사람은 저런 직업밖에 못 가졌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러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 없고, 또 다른 성도들도 그러한 것들 때문에 다른 그러한 직업을 가진 성도들을 부끄러워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왕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소개받죠. 그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야곱이 9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나이가 130년인데 아버지 이삭 또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비하면 또 그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섬긴 믿음의 조상들에 비하면 아주 정말 아직 은혜에 참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이었다. 그렇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야곱은 그야말로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야곱도 지금 고백하고 있고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참 평안한 인생을 살기도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참 험악한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 땅에서 뭐 평안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뭐 내가 더 복을 받았다. 이 땅에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내가 복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 그런 거 하나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이 누리고 아니면 적게 누리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손해보고 불행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을 보세요.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야곱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 땅에서 복을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곱이야말로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가 직접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구나. 불행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복들이 참으로 소중하고 참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것이 많든 적든 그것을 많이 누리든 못 누리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모양 저 모양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할 때 참 야곱은 힘들었겠구나 라고 우리가 동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을 불행하다 그러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그래도 복된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이 땅의 재물을 또 높은 지위 권세 많이 받는 거 복입니다. 그러나 그거 많이 받았다고 하나님께 더 큰 복 받은 것이고 그런 거 못 받았다고 하나님께 복을 적게 받은 것이고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가장 중심되고 핵심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삶,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요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그 불러주신 그 여건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인내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야곱의 모든 일생을, 요셉의 모든 일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애굽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곳이 어느 자리이건 어떤 여건이건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여전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